이 시간 에아드 기름 부심 온라인 예배 집회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네, 천국 열쇠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 기름 부어 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천국의 열쇠, 이거는 바로 이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지 않으면 누가 열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님께서 여시는 분이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땅에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깊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실 때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자들을 찾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시고 그 일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붙잡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일들, 주님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바로 정말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네, 오히려 정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부들, 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네, 그들이 정말 소수이지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의 것들이 땅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말 시즌이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때로 완전 들어가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자연계 가운데 실제로 영적인 어떤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자연계에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그렇게 급변하는 어마어마한 전쟁들, 네, 영적인 전쟁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서 그것들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보 기도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성경에도 이제 많은 어떤 정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어떤 전쟁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때 그런 핍박과 기근과 막 전쟁의 소식들, 막 지진들, 막 질병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세계 여러 각국의 전쟁들이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일어나 있고, 뭐,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정말로 제가 믿기로는 지금 이 한반도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네. 이미 그때를 통과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미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주님의 뜻이 정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데, 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또 보는 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네.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말씀에 또 보면은 어떤 환란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어떤 그런 약속들이 있죠. 네. 뭐 이 말씀을 꼭 어떤 대환란 전의 어떤 휴거로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은, 네. 그냥 우리가 이 중보자들이 기도할 때 이런 어떠한 그런 재난과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실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반도에, 이 한국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중보자들은 그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네. 국제 정세가 그렇게 정말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때고, 러시아, 뭐 중국, 북한, 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중보 기도자들이 지금 정말 깨어서 이 땅의 전쟁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굉장히 긴박한 영적인 어떤 긴박성을 느꼈던 그런 시즌들이 이제 사실은 작년 말 올해 초 그런 시즌들이 있었고요. 지금 또 어떤 이러한 영적인 어떤 전쟁 흐름들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이 전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네,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이 대각성, 부흥,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약속한 그 부흥이 이 땅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그것들을 이 기도에 이것들이 좌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 교회들이 이 사실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사실, 영적 권세를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부르심을 받고 이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 땅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전쟁이 오는 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희 세대들 그리고 이 다음 자녀 세대들이 정말 마음껏 정말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네. 그러한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러한 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심판이 아닌 네, 회복과 부흥이 오도록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너무나 긴박한 시즌입니다. 네, 이러한 기도를 정말 해야만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일어나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계속해서 일어나며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도 너무나 모르고 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이죠. 네. 다만 모든 기도가 그냥 나 개인이나 뭐 이제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 거기에 한정돼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도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크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
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기도를 지금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네,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네, 전쟁을 막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너무나 급한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로 또 넘어가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먼저 27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이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계속 추격당하고 쫓겨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막 계속 피해 다니고, 그리고 막 또 사울이, 막 다윗을 잡으려고 왔을 때,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사울을 붙이시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네, 기름 부으심 받은 그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추격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27장에 가서 사무엘상 27장에 가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선택이 굉장히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네, 어떤 실수였냐면은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 왕 밑에 가서 블레셋 왕 밑에 가가지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블레셋. 네, 그리고 그러면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장군 아니었습니까? 장수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다윗의 시대 가운데 전쟁이 계속 일어났었던 것이죠. 그런데 계속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땅으로 가가지고 그 왕에게 가서 그 밑에 몸을 의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이 우리가 이제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택한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네, 미숙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쫓기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런 어떤 실수나 어떤 인간적인 선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원수인 대적인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가가지고 진짜 망명을 하는 것이죠. 망명. 네, 그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사실은 다윗이 인생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가 사실은 찾아오게 됩니다. 네.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어떤 위기가 일어나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큰 은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사울 왕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윗을 쫓지 않게 됩니다. 네, 그 말씀이 나오고요. 27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한지라. 네, 그리고 이제 시글락이라는 어떤 그런 지방을 주어가지고 그 지역을 주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곳에서 그 병사들과 함께 그곳에 있도록 해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평화롭게 살았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28장에 넘어가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결판을 내려고 정말 모든 군대를 총동원합니다. 네. 그때
이 블레셋의 이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함께 나와서 군대에 합류하자, 함께 싸우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변명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28장 2절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그냥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 왕이 블레셋 왕이 어떤 완전 그 참모 아니면 가장 신뢰하는 그 옆에 있는 그 자의 위치로 그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엄청난 위기죠, 다윗에게 있어서. 왜 위기냐면은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블레셋의 그런 어떤 총공격, 거기에 그 블레셋 왕이 측근으로 다윗이 참여해서 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스라엘을 쳐부수는 그 역할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실은 구원해야 할 그런 부르심을 받은 다윗의 부르심과 완전히 정반대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참여하게 된다면은 다시는 어떻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그 전쟁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그 전쟁에 서게 됐는데 그 전쟁에 서게 된 그 이스라엘 그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서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서 완전히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다윗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나는 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또 그런 처지에 처한 것이죠. 네, 그랬다가는 또 이 블레셋 왕이 이 다윗을 그 자리에서 처단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의 힘으로써 지금 전쟁에 싸울 수도 없고 전쟁에서 나는 빠지겠다라고 다윗이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이제 당장에 다윗을 의심하고 있었던 다른 이제 부하들이, 다른 장수들이 이 다윗을 왕에게, 왕도 이제 의심을 하게 될 것이고 다윗이 처단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자, 그 어떤 선택, 그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이스라엘의 원수인 대적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그 치명적인 그 실수가, 그 인간적인 선택이 다윗으로 하여금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바로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전사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어떤 완전 총공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잠깐 29장을 넘어서서 30장을 보면은, 그리고 하필이면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다윗과 그런 어떤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싸우는 자들이 다 참석하는 그 틈에 다윗이 주둔지었던 시글락이 점령됩니다. 다윗은 그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그 전쟁에 있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그 전쟁에 그냥 이제 블레셋 편에 서가지고 전쟁을 했었더라면은 그 시글락의 그 자신의 본기지죠. 거기에 있는 모든 자신의 가족들, 모든 재산들 다 이미 사로잡혀 버리고 상황은 종결된 뒤였을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네. 그리고 그 부하들이 이 사무엘상 30장의 내용 스토리를 보면은 시글락이 점령돼서 네,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거기 있는 모든 가족들, 네, 모든 어떤 재산들 다 빼앗아 간 것을 보고 이 다윗을 따랐던 그런 무리들이 네, 오히려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네, 분노한 나머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 그대로 가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싸우는 그 전쟁에서 싸우게 되었었더라면은 정말 다윗은 모든 것이 끝나고 파멸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나왔다. 그럼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 이제 반역자죠.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쳐서 네,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그 전쟁에 다윗이 선봉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시글락은 다 파괴되고 모든 재산들은 다 뺏기고 이미 상황 종료되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죽임당할 그런 어떤 네, 그런 결과만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네. 자, 정말 이 어떤 선택들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부르심의 길,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봐야만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길이 아닌, 자꾸 나의 생각, 나의 어떤 자아, 나의 어떤 결정들로 하나님이 뜻보다 앞서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될 때는 이러한 이러한 위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이것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막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교훈을 이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결정들, 네, 정말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네, 결정적인 때에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영성이죠. 네,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력은 다름 아닌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 실력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봤을 때 이 다윗조차도 그렇게 정말 어려운 시간들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정말 사랑했던 이 다윗조차도 어떤 그런 결정적인 때에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봐야 될 것은 이 다윗이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든지 하나님을 반역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네. 그러나 쫓기는 위기 가운데 그러한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 미성숙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러한 미성숙함 가운데 치명적인 그 잘못된 선택을 이제 다윗이 저지르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이제 사랑했다는 그 점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미성숙함과 우리 약함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29장입니다. 29장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9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그냥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안 나오는데 그냥 그 대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죠. 네, 블레셋의 어떤 방백들, 수령들, 블레셋의 어떤 그런 장들이 네, 그들이 그냥 하는 대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말하자면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주장하는가? 네, 그들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아기스 왕, 블레셋 왕은 아기스 왕은 다윗을 아껴가지고 전쟁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의 무리들이 다른 이제 장수들이죠. 네, 그들이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네, 다윗을 평소에 시기하고 있었던, 어쨌든 아니면 다윗을 의심하고 있었던, 정말 블레셋 나라를 생각했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들 마음 가운데 갑자기 정말 이 다윗이 눈에 들어왔고, 다윗이 왜 여기 있느냐? 이 다윗을 전쟁에 데려갈 수 없다. 다윗이 전쟁하는 중에 다시 이스라엘 편에 서면 어떡하겠느냐. 네. 그 주장을 합니다. 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네, 만약에 그대로 나갔더라면 다윗이 어쩌면은 네, 그 순간에 이제 블레셋을 정말 네, 공격하는 네, 그렇게 돌아설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 블레셋이 그러한 수령들, 블레셋의 어떤 그런 장군들이 이 다윗을 이제 비난하고 그 전쟁에 데려가면 절대로 안 된다. 네,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네, 그렇게 모두가 나오니까, 그 신하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미안하다라고 오히려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엄청나게, 살았다. 정말 엄청나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는구나. 네, 이것을 정말 그 마음속에 안도의 어떤, 한숨을 내쉬며,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정말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말 이 전에 나가면 큰일 나는데. 네. 그러나 이제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정말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아기스 왕은 막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고. 네. 그리고 다윗은 오히려 내가 뭘 했습니까? 그 아기스 왕한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오히려 그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따지는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네.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가서 내 주 왕, 그러니까 블레셋 왕을 위해서 그 왕의 원수, 네,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이죠.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제 달래는 말을 막 해가지고, 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 떠나도록 해서 다윗을 보냅니다. 네. 아주 새벽에 그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다윗을 보내게 됐고 다윗은 또 설득에 못 이긴 척.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고 네. 그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돌아와서 발견한 것이 이제 시글락이 완전 공격당해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안 왔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이 아말렉을 추격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일들을 다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다윗을 구해 주신 것이죠. 네, 바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부르심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간섭하심, 하나님 개입하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이 없었더라면은 네,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어떤 데스티니, 이스라엘이 왕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윗은 절대로 성취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네, 왕으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인 자리에, 그 데스티니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윗이 하나님을 반역하거나 배반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미성숙했습니다. 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끝까지 따르는데 실패한 것이죠. 네. 그러나 미성숙하고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입니다. 네. 사울 왕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똑같이.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섰지만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울 왕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네,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결정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모든 결정들은 자신을 위한 결정들이었고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었고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결정들이었고 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네. 다윗도 실수합니다. 다윗도 결정적으로 이 블레셋으로 가버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구해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 차이입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다윗도 실수한 것이죠. 미성숙했기 때문에. 네. 엄청난 고난과 연단을 통과했지만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도 다윗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갈 때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께 따라가지만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들, 네, 다윗이 인간적인 결정을 한 그 상황과 그걸로 인하여 엄청난 인생이 정말 그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통과하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그 부르심인 자리로 서게 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더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성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다윗은 통과했어야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선택들과 결정들을 너무나도 사실은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럴 때, 사실 어떻게 되는가? 네. 어쩌면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위기가 안 찾아오면 좋겠지만, 네. 그러나 그 위기가 만약에 찾아온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이 선물인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부르심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을 통과할 때 하게 된다면 사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죠. 네, 다윗도 얼마나 정말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어려운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이미 빼앗겼었죠. 네, 빼앗겼다가 다시 하나님 찾게 하셨죠. 네, 시글락에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가 하나님께서 또 찾게 하십니다. 찾게 하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서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가서 다 모든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바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우리 어떤 실수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어떤 위기를 만약에 통과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는 더욱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을 점차 우리는 죽여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다윗은 본인이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을 이제는 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만큼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윗이 이제 그냥 어떤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스라엘의 왕으로 본인이 밀고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결정을 그 이후에 보면은 하지를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만약에 어떤 분들 가운데 이 예배를 영상을 함께 보시는 분들 가운데 네.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이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결정했던 어떤 그런 일들, 네, 그러한 연약함들, 그런 실수들, 그러한 실수들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초한 어떤 그러한 위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한 고난들이 겪지 않아도 괜찮았을 고난들이 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힘으로 또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께 이제는 해결 방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끄집어내 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 블레셋의 그런 다른 부하 장수들이 블레셋 왕에게 그 다윗을 전쟁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들, 그런 상황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길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구원의 문,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면 부르심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 네, 왕으로서의 그 부르심이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다윗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개입하시며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심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끄집어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로, 환난 가운데로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죠. 네,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냥 우리 힘을 쫙 빼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내가 나의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죠. 네.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그것들을 돌파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며 네,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되고 연단되고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결정적인 때에 인간이 생각과 방법으로 결정하지 않는 그러한 영성이, 네, 그러한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실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나 어렵게 돌아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네, 어렵게 돌아가지 않는 길로 가능하다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셨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네, 도우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 네,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네. 북한에 있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남한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네, 한국 교회를 가르쳐 주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끄집어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이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우리 붙잡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여 할렐루야. 슈아라바라라레레레레레라라바 카라바라라바라레레레레라라 헤이야라바라바라레레레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기르라바라바라레레레라라라라라라라 주님 헤라바바바바바바 다윗을 구원하셔서 주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절대 절명의 위기에서 끄집어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빼앗겼던 것들을 다 되찾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신실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간적인 결정들, 인간적인 우리의 모든 생각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 내려놓습니다. 결정적인 때 우리가 했던 주님 인간적인 그런 결정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서 주님 특별히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부르심에서 멀어진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어떤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할 뿐인 줄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어떤 결정적인 때에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그 부르심에서 멀어져 간 분들을 지금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라바라바라라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헤라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들, 인간의 힘을 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신실하신 주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정말 구원하여 주시고 끄집어내어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 이 한국교회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샤라라라라라라라라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게라바바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게라바바바바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라바바바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우상 숭배했던 것들,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사랑했던 것들, 주님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헤라바바바 이 땅에 전쟁이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아니라 주님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라바라레레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헤라바바바 대부흥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라바레레레레라라라라라 주님 모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 나라를 위해서 라라바라바라라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퀴라바바바바라바라레레레레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샤카바바바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부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결정들, 생각들, 선택들,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것들 주님 지금 다 회개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심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힘을 다 빼고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더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세월이 약합니다. 하나님 때를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부르심을 회복하는 그 때를 주님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에아드 기름 부으심 스쿨 이렇게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안한 밤 되시고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